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리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일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에 대하여 제물로나 느림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사사신실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룬 줄을 알았더라. 21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긴 이 삶이 계속되게 됩니다. 어느 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둔 회막 주변의 바깥 거처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생각하기를 대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를 못하니 무엇인가 심부름시킬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여서 엘리에게로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었죠.
두 차례나 다시 사무엘은 그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갔으나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엘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무엘아,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성경 봉독을 마친 후에 같이 고백하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무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죠.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이 왜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씀에서 그대로 나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성막에서 자라나고 배웠기에 사무엘은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또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경험을 갖지 못했기에 음성이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가만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임하여 서서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임하여 서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 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임하여 서서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도 어떤 형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였어요? 여호와의 계시가 매우 희귀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또 시각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현상을 경험했고 또 이 은총을 이 사무엘이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며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그 형상을 사무엘에게 나타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사무엘 같은 경험이 없어. 사무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만난 경험이 없는데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듣는데 그분들이 간증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간증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그것을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가 없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종종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종종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데 나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바가 없는데 그러면 말로 표현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다 듣는데, 모두 다 듣는데 나는 못 듣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은 사무엘의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될 때에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이 사울,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던 이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을 직접 듣게 되잖아요. 구약과 신약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음성으로 이상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그 선지자와 예언자의 입에 주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자가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입술에 담아서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해 가신지를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음성, 예언,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던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우리는요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드러내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부분적이었으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빌립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은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분적으로 보였던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시, 구원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굴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느낌이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난 느낌이 그래. 하나님
너무 나를 어머니같이 나를 품어주고 계신 것 같아. 아버지같이 나를 자유롭게 그렇게 쓰다듬고 있는 것 같아. 느낌으로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아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몸을 주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지혜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그랬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온전히 완전하게 다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일도 다 알 수가 없죠. 그것을 다 기록하였다면 이 세상도 부족했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다 드러내신다 그러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서 우리를,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지혜를 온전히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지혜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지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지혜를. 그 믿음은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에 대한 구원의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드러내 오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떻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약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때로는 무엇을 통해서 제비뽑기 등의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6권의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나가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리까?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렇게 하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잖아요.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렇게 행해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있죠.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은 말씀을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고 성령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생각을 통하여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잘 분별해야 되죠. 내게 주시는 생각이 성령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생각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자기는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분별의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는 그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렸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말린 이 일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알았다면 분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분별되어져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특별 계신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거기에 골몰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 때문에 속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똑같이 사무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무엘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행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를 멈출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멈출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해를 빈번히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살릴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린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일반적인 섭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골몰한다면 사단에 속기 쉽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속기 쉬워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단은요 가장하여 속기를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 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한 새벽 2시쯤인가요? 저희 연락이 왔어요. 자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느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교회를 부랴부랴 갔더니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셨어요. 새벽 2시에 오셨어요. 봤더니 이분이 우울증이 있으신 거예요. 우울증이 있으시고 이제 그런 그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후에 또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거. 뭐냐면 그냥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려도 좋다라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 좋다. 얼마나 편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어떤 자매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은 자살한 거예요.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분을 봤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이를 통해 그 부분이 사단에게 속기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도 속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음성이라고 하는 육신적으로 들려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꺾지는 않는 거죠. 스스로 속는 경우, 스스로도 속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가서 바울에게 가서 그러지 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때 말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속으니 그냥 혹시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육신적인 음성에 골몰하게 된다면 속기 쉬울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우월주의에 빠져서 주의를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들었는데 저는 못 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은 저것밖에 안 돼? 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치 않았는데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의 교회에 있었을 때 어느 한 교회에서 소수의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다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얼마나 그 모임이 아름다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그런데 처음 이렇게 잘 출발했던, 아름답게 출발했던 이 모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임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적으로 듣기를 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더 하면 들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생각했는데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알아요? 이 모임의 대장이 그분이 된 거예요. 이분이 대장이 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성격이 유순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아주 유순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본인이 이 무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 이분이 대장이 된 거예요. 확 눈빛이 변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분의 말만 듣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회에 참여했던 그 소수의 그분들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그 대장 되었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 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장 되시는 분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설교를 들으니까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고개를 들었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너 고개를 들지 말라 그래도 고개를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분이 어느 날 교회 밖에 나와서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춤이라고, 직접 가르쳐주신 춤이라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연습하는 가운데 목이 피곤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목을 조이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단이 들어서 목이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빵 있잖아요. 빵 보면 안에 팥이 들어간 거, 야채빵 있는 거 있잖아요. 자신은 이제 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빵만 펼쳐놓으면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분이 계셨거든요. 언니분이 할렐루야 난리가 났습니다. 본인의 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내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언니분도 이거 긴가민가 하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분이 메시지를 언니한테 보낸 거예요. 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 동생에게 몇 천만 원을 송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문자를 받고 갑자기 긴가민가 해진 거죠. 우리 집에서 선지자가 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육신적으로 들었다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정말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분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재무부장 사실은 저 사람은 돈독이 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분은 사실은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 덩어리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서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학관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점집이에요, 점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점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의 인도안 맞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골몰하게 될 때에 얼마나 속기 쉬운지, 또
우월주의에 빠지기 쉬운지, 얼마나 주의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쉬운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거지 나사로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늘 어렵게 살았죠. 병이 있었고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살아생전에는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며 즐겁게 사는 것 같았지만은 그 뜨거운 음부 속에 던져지게 되었죠. 이 부자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와 있지만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자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핸드폰에서 모든 사람의 핸드폰이 울리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내 자녀가 되어라. 내 분명히 경고한다. 라고 하는 음성이 다 들렸다고 쳐요.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겠습니까? 회개하며 돌아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하는 기사들이 또 나게 될 거예요. 그죠? 신문, 방송에 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어떤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전파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지를 할 거 아니에요? 마치 똑같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서 그들에게 살아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그의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는 표현 가운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을 음성적으로만 듣는 하나님의 말이라는 음성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 다시 질문하잖아요. 정말 그것이 어떻게 들렸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묻질 않아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들었다는데 나는 왜 못 듣는가?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건 이런 의미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면 괜찮은데 마치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은근히 그것을 즐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는 특별한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생각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실까? 보게 되면 이게 한 전장이지만 말씀은 많지만은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가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다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들었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엘리의 자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가문에게 용서함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갚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죄에 대한 용서함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악인이 형통하게 될 때에 억울해하거나 또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 자녀의 죄로 인하여서 엘리 가문에 엘리 집에 임하였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억울해하시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서 부러워하는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느 시대나 악인의 형통함이 보였어요.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형통한 것처럼 보여. 이것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뿌린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게 하신 그 일을 따라 열심히 씨를 뿌리며 갈 일입니다. 지금 심판에 이르게 된 엘리의 집과 사무엘이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엘리의 집안은 심판에 이르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모든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통케 하는 것을 보니 주변의 애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의 말이 말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게 할 것인가? 사무엘이 선포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사무엘이 참 선지자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가운데 오신 빛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사무엘의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나가는 모습, 즉 말씀이 순종되어져서 그렇게 행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졌었죠.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오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지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그 빛 때문에 내가 빛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보다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들려지는 말에 의하여서 설명이 잘 된 복음을 듣는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5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행하여져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도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시를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그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텐데 어떻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성실하게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